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그래서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 부활 하면은 여러분 손을 들고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의 부활 이렇게. 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 다음에 다시 나의 부활 하면은 예수 부활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아멘. 자, 우리 서로 박수 쳐서 서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 부활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사라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매주 하는 거 해야죠. 강나은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현 누나 앞으로 나오세요. 자, 박수. 네, 착각했구나. 둘이 항상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또 상품을 줬으니까 퀴즈부터 시작하고 해야겠죠. 자, 오늘의 퀴즈. 퀴즈라는 건, 문제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칠 때. 시간. 예? 시간도 중요하지만 뭘 물어보는지 누가?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하는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출제자 저를 이제 한 달 반 정도 봤잖아요. 제 설교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거다. 설교 중에 생각하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원하는 차이점 하나를 맞추는 사람에게 또 상품이 나갑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네. 생각하는 거긴 한데 출제자의 의도. 네. 저 뒤에 학생.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네. 또 영혼 얘기죠. 동물과 다른. 사람에게는 자발적인 이성이 있어요. 이성과 영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저요.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예배 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를 딱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은 뭘 할 수 있다? 두 글자. 자, 두 글자. 찬양 아니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거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거. 부활 아니고 B와 D 사이 하는 거. 아이, 너무 많이 줬다. 자, 선택 박수. 오늘부터는 맞추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생 이름이 뭐예요? 희연. 자, 희연 학생 나오세요. 박수.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출제자의 의도가 뭘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뭘 선택을 하긴 하는데 뭐에 따라서예요? 본능에 따라서예요. 자동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A냐 B냐 했을 때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만 하느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밖에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뭐해요, 동물은. 자, 이 선택을 하는데 자, 질문을 또 해야겠다. 어이구, 뭐가 보입니까? 계란. 자, 계란. 자, 이거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예요? 계란이.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닭한테는 뭐죠? 어미닭한테 계란은 뭐예요? 새끼. 요 계란일 때부터 뭐예요? 아이고, 이제 계란 못 먹겠네, 갑자기. 자, 계란을 놔 놓았는데, 큰 매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매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훔쳐가죠. 매한테는 이게 뭐라고요? 양식, 먹잇감인데, 닭은 그 포식자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어미닭은 보호하죠. 왜? 이게 새끼니까. 자, 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콩.
자, 배고픈 사람한테 콩은 뭐예요? 양식이죠. 쌀이나 콩, 곡식 다 양식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양식으로만 보지 않고 뭘로 보는 눈이 생겼느냐? 농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렇죠. 누구예요? 누구? 야, 선생님, 내가 학생이었으면 제가 하나 꺼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어서 넘어갈게요. 씨앗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기적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먹고 싶어. 그렇지만 먹어요, 먹지 않아요? 굶어 죽어도 농부는 씨앗을 간직하는 거예요. 왜? 그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콩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나와요? 많이 나오죠. 성경은 몇 배라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인간은 드디어 알아차렸어요. 생명의 기적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여기 지금 우리 어린 학생 볼 때, 만약 인신매매범이 이 학생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염전에서 노예 얘기 들어봤죠? 자, 일 부리려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 뭐로 볼까요? 일꾼으로밖에 안 봐요. 이 인간이 몇 킬로그램을 질 수 있고 얼마나 걸어갈 수 있고 일을 하루에 그 귤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일꾼은 하루에 몇 컨테나 귤을 따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평가가 돼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힘은 좋아도 손이 느려서 좋은 귤 따는 일꾼은 못 되더라고요. 자,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람은 뭘로 보이느냐? 일꾼으로 보여요. 그게 사람을 온전히 보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뭘 통해서 사람을 보느냐? 자기 필요에 따라서 대상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꾼인가요? 우리 퀴즈 맞힌 이 학생 그냥 몽땡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 나. 그럴 땐 나 이렇게 딱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자,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뭐였어요? 나, 또 세상,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심어준 위대한 씨앗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야, 너는 일꾼이야.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이나 잘해 하고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세상의 굴레를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에 필요한 일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활을 산다는 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계란으로 먹을 걸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은 하나밖에 없고 10명이 지금 배가 고프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쟁취해야 돼. 그게 어디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계란은 몇 개? 하나. 하나밖에 없을 땐 어떻게 해라?
싸워서 쟁취해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논리예요. 야, 너 능력 없으면 계란 못 먹어. 너 열심히 살지 않으면 계란 못 먹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생명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삶은 계란이라 이건 깨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란이 하나뿐이다. 그런데 10명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 계란을 어미닭이 품어줄 수 있게 잘 보호해요. 보호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가 깨나요? 딱 하고 병아리가 새로운 생명이 돼요. 그러면 그 병아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또 해란을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은 계속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 생명의 본성, 씨앗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삶이냐? 생명을 키워서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에요. 계란이 하나뿐이면 계란을 하나뿐이라는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키워서 10개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10명에게 모두 나눠주고 100개로 만들어서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초대해서 함께 우리 이 계란을 맛있게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부활의 사람, 신앙의 사람, 생명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동물적 본성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나를 딱 공격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가지 반응이 있다는데 3F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 한번 얘기했었죠. 누가 날 때렸다. 그러면 맞받아 때리거나, 두 번째 나보다 좀 약해 보이거나 만만하면 싸우고, 나보다 훨씬 강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되거나 얼어붙어서 숨거나. 3가지인데 크게는 2가지죠.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런데 생명의 신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부활을 우리는 뭐로 표현했냐면 승리라고 했어요. 승리. 세상의 승리는 뭘 승리라고 해요? 누가 때렸을 때 맞서 싸워서 더 큰 힘으로 굴복시켰을 때 승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을 싸워 이겼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용서하고 뭐를 주셨느냐?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기가 씨앗이 돼서 땅에 심겼어요. 자기를 뜯어 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가 돼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거는 무서워서 쫄아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인 선택, 자기 희생,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활이 일어났어요. 부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 세상이 죽이려는 폭력 앞에 그거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또 다른 변화가 뭐 있었어요? 제자들. 겁쟁이, 배신자,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생명의 씨앗이 됐어요. 복음의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신비를 전하고, 우리는 굴복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뿌리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순교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하고 세상에서 지내려면 힘들죠. 공부하면 뭐가 나와요? 시험을 치면 뭐가 나와요? 성적이 나와. 성적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순위 매기고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능력 있는지를 줄 세워요. 예, 이거랑 똑같아요. 계란 저기 상점에 팔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돌려가지고 뭘 하죠? 분류해요. 특란, 왕란, 소란 크기별로 쫙 분류해서 큰 놈은 비싸게, 작은 놈은 뭐 이렇게 다 분류를 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먹잇감으로 대해요. 공부 잘하는 놈은 이만큼 가치 있고, 공부 못하는 놈은 그보단 덜 가치 있고, 공부 잘하면 가치 있고 공부 잘 못하면 덜 가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작은 알에서 깨어난 닭이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생명의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깨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랑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자, 김지훈 목사님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하는데 이 계란을 뭘로 보는 선택에서 뭘로 보는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먹잇감에서 생명으로 보는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생명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삶 속에서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는 여기다 딱지를 붙여. 너는 90점짜리라고 딱 딱지를 붙여요. 너는 학교 성적 10등 딱 딱지를 붙여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나는 세상이 90점짜리라고 그러니까 90점짜리다 하고 사는데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뭘 아느냐? 내가 세상이 붙여준 딱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누굴까요? 우리의 진짜 실체. 자, 진짜 실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이 준 형상.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임을 알아요. 세상에서 가치롭게 쓰이든 덜 가치롭게 쓰이든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완전히 뒤바꿀 만한 생명의 능력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왜?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 창조의 능력은 언제 발현되기 시작하느냐? 생명을 선택하고 부활을 선택할 때 시작돼요. 자, 분명히 기억합시다. 나는 세상이 붙여준 뭐가 아니다. 딱지가 아니다. 세상은 나를 너는 능력 있는 놈, 너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자꾸 규정하려고 들지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그 길은 세상과 싸워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의 거를 얻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되느냐? 예수님처럼 당당히 나를 희생하는 선택. 그걸 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시작이 돼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죽어서 영생에서 죽었다가 몸이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알 게 있어. 그거는 뭐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 생명의 삶, 생명을 기르고 생명이 풍성하도록 만드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부활을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 부활하면 나의 부활, 나의 부활하면 예수 부활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